성경은 이 세상을 파도치는 바다에 비유합니다. 성경 읽을 때 바다 나오면은 거기에 그런 이면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왜 쉼없이 파도치는 바다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죄를 낳는 모체인 욕망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서 파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파도치잖아요. 한시도 이 마음은 가만히 안 있어요.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마음의 반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영물들인 천군 천사들이죠. 그 마음의 반영이기도 하고, 이 세상인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마음에 따르는 정렬된 타락한 천사들의 마음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 그 잠시 천사보다 못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영이기도 해요. 나타난 모든 것이 그렇다고요. 결국은 이 세상은 마음의 집이에요. 앞으로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경 예언대로 더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욕심의 우상 숭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잉태하면은 뭐가 돼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피나기까지 이걸 찔러 쪼개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무겁게 짓눌리고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해줘요. 프레쉬로 비춰주는 것처럼 착 밝혀줘요. 그러면 어두워진 육체와 세상의 감옥에 갇힌 듯이 심해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워진 이 세상이 전부 다, 우리는 밝은 세상으로 보잖아요. 밝아지면서 아하, 하늘에 나라가 있구나, 하늘에 영원한 빛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열려진 기이한 빛의 나라에 서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덕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일어나 하늘 영광의 빛, 십자가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본디 이 세상 죄와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민노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 시스템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도 주여 주여 민노라 하지만은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서 멀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 때문에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마음 성전이 강도의 속을, 욕심의 속을, 우상숭배의 속으로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때가 되면 때립니다. 아니, 미리 때려주면 좋아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욕심의 집이 파쇄될지어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 우승해요. 여기서 여러분 먼저 할까요? 자, 그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셔요. 안 듣는 사람들 찾아갑니다. 자, 시작. 아니, 발음을 해야지. 시작.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둬도 이런 자동으로요, 쑥대밭이 되고 자동으로 설거지할 욕심들이 쌓여요. 안 쌓이는 사람은요, 집에 설거지 안 하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근데 이걸 하기가 싫어요. 왜? 욕심이 맛있거든요. 욕심이 땡기거든요. 그걸 육체의 정욕이라 그래요. 마귀의 유혹은 뭐냐? 땡기는 쪽으로, 육체가 땡기는 쪽으로
사상, 지식, 시스템, 문명을 만들어서 땡기는 쪽으로 살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죄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노릇하면서도요, 죄 권하는 이 옛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두운 바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압니까? 안다는 것은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이런 수준 말고 같이 살아서 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저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일치돼 합해야 돼. 그만큼만이 아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소. 우리 마음은 어두워요. 지금 얼굴이 좀 표정이 밝은 분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밝아서 그래요. 근데 밝은 이유가 뭘까요? 좀 건강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은행 잔고도 많고 자식도 잘 키워놨고. 근데 좀 그대로 하리가 은행 잔고가 떨어지거나 몸에 병이라도 생기거나 자식이 애를 먹이거나 부부싸움을 대판하면 어때? 바로 어두워져요. 얼굴 좀 노지가 꾸겨진 분은 아무도 없네요. 환하네요. 여호와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 을의 꼴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얼굴을 지켜야 돼요. 성형수술에도 다 표시나요. 오늘 본문은 슬픔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고린도 후서의 12번째 장입니다. 많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길렀습니다. 그런 영적 아비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떠났는데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사도니까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가 대적하고 비방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왜? 항상요, 욕심을 부추기는,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선동하는 말, 가문이설이죠. 거기에 철없는 성도들, 육적 성도들이 입맛이 땡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일부가 넘어간 거예요. 막 말을 퍼뜨리니까, 그런다, 바울이 그랬나? 그 인간이 그랬어?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바울은 설교가 시원찮아, 그런 잘 썼는데 말이 시원찮았거든요. 왜?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리더십도 부족해. 키도 작아. 전설에 하면은요 150cm 조금 넘었습니다. 남성들이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는 거인입니다. 대머리였어요. 로마의 카타콤보 그 감옥 교회 가보면 이게 다 그려놓았거든요. 전설이지만 또 매부리 코양. 성형수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로는, 우리 대고린도 교회 지도자로는 외모가 좀 시원찮아. 아니야. 그리고 또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막 돌아다니고, 또 성도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바울 목사 어디 차비라도 쓰세요 주면 바울은 자기가 벌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보고 어때요? 시기 질투심 나가지고 저 교활한 사기꾼이야.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교활하다는 단어를 써요. 누가 교활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때는 바울이 주 55, 56년경에 에베소, 로마 제국 하에서의 3대 세계 도시입니다. 세 번째 큰 국제 도시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원장으로 자비랑 선교사들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때 신학교 시스템도 뭐 월급 받는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도도 없는 때 아닙니까? 전부 다 자비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선교사 생선 아카데미다 갖다 붙일게요. 생활 선교사 이제 훈련과 운동을 열심히 바울이 할 때예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과 동일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주제 파악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불타가지고 열심히 자비랑 선교사 운동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보게 여기를 한번 도시를 뒤집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전무후무한 에베소 교회가요, 로마 치하의 세계 3대 도시인데 완전히 도시가 뒤집히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적어도 초기 교회 핍박기를 넘어서서 3세기, 4세기, 5세기 정도까지는 이 에베소가 소위 장자교회, 소아시아의 세계 선교의 신학과 선교의 중심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잃고 6세기, 7세기 들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해가지고 터키 지역 완전히 나서 지금 다 썰어버렸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지금 뭐 한국 교회 조금 뭐 이런다 그러지만 미국 뭐 이런다 그러지만 이거요 방심하고 그냥 이 세상에 심해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뜯어먹고 사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지금은 엄청난 기회의 때입니다. 만복거란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을 지혜를 공급한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택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을 총동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만은 이 수천의 성도들이 듣지만 정말 자식 살리기 위해서 불타는 아버지의 심정과 일치되는 보좌가 합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바울이 다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근데 특히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권,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거꾸로 떨어가지고 주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스토리와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주님께서 위임한 권위에 순종하라고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 이게 아니고요,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게 온유하게, 기도는 엄청 세게 했겠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슬픔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 배경을 알면 11장에서 그가 사도로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왜 나왔느냐. 우리 보면 예수 믿고 고생한 거, 인생 살다 고생한 거,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한 거, 이거 전부 다 자랑거리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이 무익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2장에서 낙원에 갔다 온 간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누는지 우리 이해해야 돼요. 사도권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받은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영적 교만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요 사탄의 사자를 꽂아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 계속적인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독침을 꽂아 놓은 채로 바울이는 살아라 이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의 가시인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합니다만 이걸 뽑아달라고 세 번만 했겠어요? 수없이 졸라댔겠죠. 이게 복음자를 사명 갚는데 괴로워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자기의 기대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내 은혜가
뭐죠? 예.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하여튼 은혜가 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노래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는 가시 겪으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육성에 대해서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서 약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만 따개비처럼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기도 중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조명의 빛이 비치니까 어두운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인 것 같은데 이게 원수의 불시험으로, 집요한 불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의 한 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육체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하늘에 나번에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섬세하고도 친절한 사랑의 배려였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괴롭지요? 생각이, 의식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까? 마구마구 쏘아대는, 저 바울만 없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늦어질 건데 막 불화살, 불시험을 쏘아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깨어지고 상했지만 바울은요 어떻게 치료했느냐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거 낙원의식, 천상의식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로 짓눌리고 무겁고 어두웠던 지상의식, 바울의 육체의식이 성령의 밝은 빛의 조명을 통하여 낙원의식, 천상의식으로 변화되었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큰 기쁨의 고백입니다. 암도 고통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요 몸과 마음이 다 끝장납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2만 수천 킬로를요 1, 2, 3, 4차 할 때까지 다 감당하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래버리면요 죽음의 두려움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천상의식으로 무장될지어다. 그게 여러분의 원통함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양으로 생명께 풍성하게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와장창 중창 다시 부수고 새로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바울이 실전으로 터득한, 생활 선교사 실전으로 터득한 낙원의식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좌우지간 들어보세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예? 다시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아버지고 신랑 예수, 남편 예수님입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성령으로 무선 통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모처럼 뭐 여고 동창이나 친구들 반가운 친구 만나면 막 떠들어요. 요새 뭐 어느 백화점 좋고 여기 세일한다. 야 뭐 이게 더 좋고 요거 더 마시고 요거 건강하다. 정보를 자녀 교육 정보 주고받고 한 3시간 하고 난 다음에 야야 대충 짧게 끊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무슨 통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녀들하고도 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대화 좀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신랑입니다. 남편입니다. 좀 대화 좀 해보세요. 한 집에 한 지붕에 살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의 남남이야. 예수 믿는 거하고 얼마나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목합니까? 욕심을 가지면요, 욕심이 소재처럼 밀가루 보리가루가 되지 않으면 욕심에 부자 청년 관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팅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으면 우리가 이게 바늘기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기이한 빛의 나라에.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자주 더 많이
무슨 통신한 성령 무슨 통신한 안부도 묻고 자주 이야기하고 사랑해요 아빠 주름살 펴드릴게요 이러면은요 더 자주 낙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고 낙원이 더 환하게 밝게 비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거 아는데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요. 아, 나는 심해 생물이거나 저 위에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영광과 존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의 바다에 다 수장당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무선 통신을 계속 하다가 보면 범사에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깨닫거든요. 아, 하늘의 아버지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뒹굴던 나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느끼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나와 같은 자를 건져 영원한 생명과 존귀를 주시고자 독생자를 대신 희생하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천상의식, 낙원의식으로 항상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는답니다. 마치 강물처럼 공급받아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 낙원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권능이 내 마음 성전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내면의 신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를 체험한 성도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성령의 검으로 내 심장이 욕심이 찔러 쪼개어진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의 심령으로부터 이 찬양이 감격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목소리를 말해 뱃속 중심부터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치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면 전혀 안 기쁠 거예요. 딱 죽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꾸 해보세요. 자꾸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한 대로, 말한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뜻이랍니다. 구세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향하여 가장 높은 낙원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잘난 거 압니다.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 사로잡아서 싸그리 어떻게 해요? 헬라 말입니다. 싸그리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복종시킬 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요 환도뼈를 안 꺾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또 잔인하고 흉악하게 결박돼서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욕심을 따라 질질질 끌려다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좌우지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야전동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